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오늘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가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아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망당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뜨겁던 한여름의 더위도 때가 되면 사라지며 수확의 계절이 되듯이
우리들의 삶도 주님의 계획으로 시작되며 약속 안에서 다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희를 안위하여 주시며 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도 믿사오니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하여 고집하는 저희들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 뜻하신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송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습이 풍성한 결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저희의 모습이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십자가의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탄식과 눈물이 지금의 90주년을 만든 것처럼 100주년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주님 앞에서 조금 더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수송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과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 기도가 응답받고 인도하여 주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일관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참여한 모두가 새로워지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여름 더위 속에서도 교육으로 찬양으로 여러 모양의 봉사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믿음이었어요. 요새 뭐 공기가 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뭐 당연한 일로 여겨졌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주로 철학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혹은 계시지 않는지를 철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오랜 논쟁 끝에 맺은 결론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철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맞지 않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철학의 시대 이후에는 이 문제를 과학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논쟁은 뭐 계속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유신론자나 무신론자가 모두 받아들이는 입장은 과학과 종교는 겹치지 않는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충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과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거의 대부분 과학자들이 이 얘기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 가지고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결론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지 혹은 안 계시는지를 사람의 학문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30cm 자를 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잴 수 없는 것처럼 유한한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인간의 지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오늘 시는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근데 이 시편은 굉장히 옛날에 기록된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신앙이었는데 왜 그때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뭐 철학이나 과학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어 라고 말한다든지 나한테는 조국이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부모, 나의 가족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 사람들 없는 셈 치고 살 거야. 뭐 이런 얘기죠. 조국이 없다 하는 게 조국을 더 이상 나의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조국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은 그 제목이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시는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가나안에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내용이 다윗의 시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특히 7절은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데 이건 분명히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시편에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었냐 하면 유대교의 전통에서 시편은 전체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오경을 다 모세가 썼다. 근데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얘기도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시편은 다 다윗의 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유대교 전통이라서 이런 제목을 붙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시가 기록됐을 때 붙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시편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을 때 이런 제목을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시는 바빌로니아 포로기와 그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바빌로니아의 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차라리
바빌론의 신, 페르시아의 신, 그 신이 진짜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랑 상관없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좋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기 싫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 이제는 필요 없고 나는 바벨론의 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재물만 바치면 복 준다고 하니까 그 신을 믿고 살겠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더러운 사람이고 바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 더럽고 바르지 못한 그런 행실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 거야.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야 마음 놓고 나쁜 짓을 할 테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2절은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자기들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산이 많고 그래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없는데요.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 가면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평선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희가 땅의 끝인 것 같이 보여요. 수평선도 그렇죠. 수평선 보면 저 수평선 넘어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지금은 지식이 발전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구는 평평하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는데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우리 눈에 미국이 보입니까? 미국이 안 보인다고 미국은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당장 나라가 망하고 바빌로니아에 포로를 끌려오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살겠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인데 자기들이 한 일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일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무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런다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빌로니아에 끌려온 이후에 오히려 신앙에 눈을 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빌로니아를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신앙을 새롭게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눈앞에 호랑이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 호랑이가 안 보이죠. 그래서 눈 감고 야 호랑이 없어졌다. 이제 나 안전하다. 그런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3절은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니까 다른 길로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골길, 이제 논밭이 있는 시골길은 가로등이 없어요. 논두렁으로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가로등이 없어요. 밤에는 정말 깜깜해요.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가로등 없는 깜깜한 시골길을 자동차가 가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자동차를 향해서 막 뭐라 그래요. 아마 길 가는데 방해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앞으로 보냅니다. 그 자전거가 앞으로 막 가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꺼버렸어요. 깜깜해지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헤드라이트를 켜니까 앞서가던 자전거가 논두렁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고 논두렁에 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의 길이신데 하나님을 떠나면 논두렁에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길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멋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 착한 사람일 수가 없죠. 유대교의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믿는데요. 이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은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말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뭐 좀 속된 말로 해서 뭘 하나 하려고 해도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눈치를 안 보게 되면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게 돼요. 겁도 없이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악한 일도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참 명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멋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데 죄가 뭡니까? 죄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라고 말하는데 이건 의문문이 아니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한탄하는 표현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죄악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고 하는데 식인종처럼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고 착취하고 괴롭힌다는 얘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빼앗고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악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게 그렇게 해요. 남에게서 빼앗고 남을 해치고 이런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악을 행해요.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거짓말하고 머리를 막 짜내고 연기를 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에 비해서 선한 사람들은 어수룩하고 허술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선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도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좋은 마음을 가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하니까 나를 속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하게 살아서 늘 당하기만 하고 손해만 보면 억울하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낫겠다고 할 사람도 생기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의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자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뿐이지요.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는 사실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잘 믿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오늘 시편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을 보면 야 나도 한번 저래볼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처럼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오늘 이 시편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기독교인 중에 무신론자는 없겠죠.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무신론자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렇게 죄짓고 악한 일을 해도 난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이유는 그들이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겁 없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렇게 악을 행하고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본받고 배우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편 1편은 노래합니다. 악인은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시편 73편은 악한 자의 성공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성공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따라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하던 사업을 접고 동네에서 카페를 차려서 거기서 지낸다고 해요. 많은 돈을 벌다가 이제 수입이 확 줄겠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부럽다. 나도 저랬으면 나도 돈 조금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이제 거의 최저생계만 유지할 정도의 돈만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야 부럽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걸 보고 부럽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성공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성공이 아니고 여러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성공이다.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겠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따라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자기의 기준인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빼앗고 그래서 내가 부자 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따라하려는 것은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성공인지에 대한 기준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의 성공, 그들의 재물, 그들의 영광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보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성공이, 하나님보다 영광이 중요하니까 그런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과 성공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쌓아 올리는 재물,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는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정도로 귀한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보다 중요할까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들만큼도 가치가 없는 분일까요?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길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정말 짧아요. 한순간에도 못 미치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간은 지극히 짧은 한순간도 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의 만족을 포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의인의 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잣대로 행복을 따지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주님이 없다고 하지 않도록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외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잊으시면 저희는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 텐데 한순간도 저희를 잊지 않고 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저희 정성을 모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부끄럽지만 저희가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물러갈 줄 모르던 더위가 어느덧 조금씩 물러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도 이렇게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날이 꼭 올 것을 믿습니다.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에는 교회의 모든 부분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녀 각 선교회별로 선교회 모임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10월에 연휴도 있고 행사들이 많아서 교회 일정을 좀 미리 알려드립니다. 10월 1일 수요 기도회는 믿음 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항상 네 번째 주일 교구별 모임 후에 구역연합 예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10월 1일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10월 5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리고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그날 재직회가 있는 날인데요. 10월 재직회는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지난주에 재직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10월 8일 수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추수감사절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모이고요. 담당 교구는 그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리고 성찬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8월 22일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 명단이 누락에 되어 있어서 오늘 봉헌란에 수록을 했습니다. 9월 21일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10월 19일 주일 공동 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이예순 권사님께서 넘어지셔서 지금 치료 중이신데요. 병원에 입원하신 건 아니고 병원을 다니시면서 치료하시는데 상처가 크지는 않은데 충격이 좀 있으셔서 조금 요양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또 사시던 그 집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3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옮겨서 계시는데 아무튼 모든 게 좋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종 장로님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치료 중이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나 여러 가지 뉴스 통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한때는 우리 민족의 등불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서 이 민족을 이끄는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용 당했으니 나도 고용 당하리니.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외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